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좀 전에 읽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큰 물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본문에는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라는 큰 물과 파도 앞에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 또한 그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큰 물결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서 높이다 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문법적인 특성을 살려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과거에도 큰 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큰 물이 더 높아졌고 미래에는 그 큰 물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들이치는 큰 물과 파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위가 낮아지고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겹겹이 쌓아 올린 파도처럼 더욱 위협적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물살이 더욱 거세지니까 마음은 단단히 먹고 충격을 준비하라, 대비하라 라는 등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큰 물 앞에서 성도가 더욱 큰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환난과 고난 앞에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삶의 큰 물과 파도를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큰 물과 파도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살펴보면 이 저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완전함에 대해서 매우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저자는 하나님을 마치 옷을 입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입은 의복이 그의 신분이나 지위, 명예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권위와 또 능력으로 옷 입고 띠를 띠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를 들어서 권위나 능력 같은 것은 이 세상의 권위는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와 능력을 입으시는 그 말 즉슨 하나님께는 스스로 권위이시며 능력이시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취약한 나의 권위와 나의 취약한 능력은 큰 물결 앞에 힘없이 쓰러져 버리는 모래성 같을 뿐이지만 오늘 성도인 저희들이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권위로 옷을 입고 능력으로 띠를 띠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저자는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이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소식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가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큰 물결로 인해서 요동하고 흔들릴 때 저희는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 전분으로부터 현재를 지나 또다시 영원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파도와 큰 물결 앞에 이 같은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가서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 어떤 물보다도 하나님께서 크고 높으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바다와 파도는 두려움과 혼돈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서 서론에서도 저희가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이 같은 두려움과 혼돈의 큰 물결이 겹겹이 쌓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어마무시해지고 거대해져서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큰 물결과 그 파도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그 어떤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큰 물결과 파도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 투두리스트 10가지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성경은 큰 물결과 파도 앞에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높이 계시며 그분의 능력은 그 어떤 큰 물결이나 큰 파도보다도 크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어떠한 큰 물과 파도의 공격에도 저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근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많은 파도의 큰 소리보다도 크신, 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되시는 그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영원히 그리고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이다. 이 5절에서 주의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5절의 전반부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약속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라고요. 저희는 수많은 약속을 하며 그 약속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약속을 하고요. 부모님과도 약속을 하고 친구와의 약속, 연인이나 또 배우자의 약속들, 그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지켜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간 잘 지켜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나 결코 깨지지 않고 결코 지켜지지 않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모든 약속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의 큰 물과 큰 파도는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가 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또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키시며 또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원수는 큰 물과 큰 파도를 보내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 큰 물과 큰 파도에 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혹은 A to Z, 혹은 투두 리스트를 주는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선시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내가 어떻게 저 큰 물과 저 큰 파도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극복해 볼 수 있을까, 뭘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분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집중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영혼을 쏟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큰 물과 파도 앞에서 잠잠히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셨는지를 알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저희 삶에 닥쳐오는 큰 물과 큰 파도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불안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어떤 삶의 무게와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 파도와 물결 속에서도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